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의 목적에 대해 밝힌 바가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위한 이러한 자유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랑과 섬김을 위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6장에 들어서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짧지만은 하나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 한 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처음부터 아주 논쟁적이고 센 놈을 가지고 나옵니다. 1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피하거나 왕따시키지 말라. 도리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죄에 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공동체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걱정이고 우려이며 또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될 때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죄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정적인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이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길 옆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는 고의적인 죄는 아닙니다. 부주의함, 순식간적인 휘청거림입니다. 부주의로 인하여서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도요,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도 갑작스럽게 들통이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하고 죄를 짓고 막 속이고 숨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공동체의 일원인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미끄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어떤 심각한 타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말로 쓴다면 실족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는 부상당한 여행자로 취급하여 다시 길 위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고의적이고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죄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권면하라고 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멀리하고 끊어내라고까지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 죄의 경중이나 어떤 죄냐, 어떤 죄는 받아들이고 어떤 죄는 안 받아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범죄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도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책임을 동감하고 회개하고 마땅히 져야 되는 책임을 지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화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고의적으로 지속하거나 공동체의 권면과 사랑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다르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의 병원이지만 병을 퍼뜨리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격리라고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실족한 죄인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했는데 온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온유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이 그저 한없이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고 화도 안 내고 불의를 봐도 그냥 허허 이러면서 넘어가고 뭐 그런 것이 온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온유란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란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배척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배려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죄를 묵인하는 방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란 그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지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부러진 자를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넘어져서 더러워진 그를 일으키고 세워주고 부러진 그의 발을 흙을 묻혀가며 땀을 흘려가며 바로 붙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치료해주는 수고가 온유인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실족한 사람을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그거 괜찮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니고 방관이고 방조이고 방임입니다. 온유는 진리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명석하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품어주고 무엇보다 회복을 위해 수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족한 사람을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고 자, 여기서 바로 잡아주고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실족한 사람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을 내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잡아주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하라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길에 피를 흘린 채 옷이 더러워진 채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피를 묻히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족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하면서 조금 불쌍히 여기지만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까이 갔다가 귀찮아질까봐 피해를 볼까봐 피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 쓰러진 살을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흙구덩이에 피범벅이 된 사람을 안아서 말에 올려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도 다 더러워지고 말 한 장도 더러워지고 자기는 걸어가야만 하죠. 여관에다가 이 사람의 치료를 맡기면서 치료며 숙박비며 뭐 이런 거 다 줬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와 귀찮겠다 엄청 피곤하겠다 그런 느낌이 뭐 그냥 확 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 보통의 마음으로는 하기 진짜 힘든 일인 거죠. 좋은 일인 줄도 알겠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는 알겠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결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의 인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실수와 연약함이랄지라도 어쨌든 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오물에 가까이 하고 손을 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와 연약함이랄지라도 깨어진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붙여주는 수고를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적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훈계하고 그냥 쉽게 말로 때우고 감정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온유의 수고를 지라고 부탁하십니다. 부러진 그 실족한 사람의 뼈가 맞추어질 때까지 아물어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제대로 힘차게 뛸 수 있을 때까지 온유의 수고를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자주 실족해서 사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수고해서 다른 형제의 깨어짐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 성령의 새 생명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비난하고 말로만 때우는 입술이 아니라 환부를 어루만지는 온유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각 목장들이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온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은 실족한 자를 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도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과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시선을 고정하다, 세밀하게 감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미경입니다. 사실 이 현미경, 영어로 스코프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미경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살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스코페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현미경은 세포와 같은 아주 작은 것에 깊숙한 곳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족, 연약함과 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해부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 안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분사라고 하는데요. 복잡하죠? 자, 뭐냐면 한 번 그냥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과정 내내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즉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 어거스틴도 타인의 죄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끄러진 그 자리가 나도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젊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힘들다라고 해서 중간에 그냥 무달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는 선교팀과 공동체에 큰 실망을 안겨다 준 미끄럼이었고 실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무책임함에 집중하여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진 견고한 이 선교팀이 분리가 되어지는 극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실패, 실족보다는 회복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 바로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투옥 중에 자신의 마지막임을 예감하고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망을 안겨 버렸던 그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최후를 함께할 가장 믿음직한 동력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러한 온유한 회복이 없었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온유한 돌보심과 용서, 회복을 통해 부서지고 깨어졌던 죄악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금이 간 부분을 금가루로 메워서 수리하는 킨츠키라고 하는 전통 예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이전보다 더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줄 때 단순히 이전의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킨찢기같이 새로운 예술품으로 탈바꿈되듯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각 목장들 안에서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어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해지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킨찢기와 같은 회복의 역사,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한 이러한 회복의 축복이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